오늘 열왕기상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을 넘어 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영화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 이야기를 봐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친구들보다도 더 연약하고 힘이 없던 학생 피터 파커가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전혀 새로운 삶, 히어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뭐냐? 뭔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다 이러면 별로 관심이 없지만, 평범한 나에게도 어떠한 힘이 주어진다면 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또 상상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 머리에 이렇게 말풍선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을 때 대답을 하시나, 굳이 입으로 대답을 안 해도 그 말풍선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하시나 이런 것들이 제가 딱 보였으면 더 정신이 없어 설교를 못 할 것 같긴 하지만 가끔 이제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초능력 말고 혹시 이제 성경 속에 있는 능력이 뭔가 나에게 하나 임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 그림이 뭘 의미할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건 뭔 것 같다, 뭔 것 같다. 여러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능력, 무두셀라처럼 오래 장수하는 능력, 아니면 노아처럼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큰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이삭처럼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뭔가 새로운 공급이 있는 그런 능력, 아니면 야곱처럼 재산을 그냥 팍팍 늘릴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능력, 아니면 삼손처럼 정말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는 능력, 아니면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 아니면 솔로몬처럼 지혜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지혜를 갖는 능력, 아니면 또한 요나처럼 도시 전체를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 또 다니엘과 같이 제국이 바뀌어도 그런 가장 높은 위치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럴 때 이제 여러분 말풍선이 있으면 이제 좋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 엘리야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성경의 인물들, 이분들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분들과 비교해도 전혀 능력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갈멜사에서는 그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또 사르밧 가부의 집에 있을 때는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또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능력이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죠. 성경 속에서 이처럼 엘리야처럼 능력이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성정이 같다. 이거는 엘리야도 우리처럼 똑같이 밥 3끼 먹고 잘 때 자고 아플 때 아프고 힘들 때 힘들고
내 마음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그대로 느끼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그런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뭐 더 특별하게 더 놀랍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고 배고프면 배고픈 거, 아프면 아픈 거 같이 느끼는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한 엘리야도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능력을 행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너 써라 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 그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낸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4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라고 나옵니다. 엘리야의 능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에 비가 오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불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겁니다. 즉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곧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나오는 지난주 나누었던 갈멜산의 대결은 매우 극적이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외쳤지만 그들은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주 짧게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면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 장면으로 열왕기상 18장은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속 시원한 결말입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의 핵심은 45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아멘.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오늘 집을 딱 나오니까 비가 오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흐려 있어서 다시 올라가야 되나 싶었더니 비는 안 오더라고요.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 그로 인하여 메말라 버린 땅, 그 땅 가운데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이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 하늘이 닫히고 땅은 메마르고 그 위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상황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벌어진 거죠.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갈멜산에 떨어진 불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키자.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이미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비를 내리겠다 이미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갈멜산 대교 이후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을 넘어서 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장 말씀의 핵심은 불이 아니라 비를 내리는 것이 18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는 그냥 오지 않아요. 42절 말씀에 보면 비 소식을 아합에게 전한 이후에 42절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뭐 해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뭐냐면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무릎 꿇게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대교를 통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모두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런데 그 승리 앞에서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오히려 자신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릎은 누구를 향하여 꿇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즉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람은 기도의 무릎을 지키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내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 불 이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죠. 비 소리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지금은 분명한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비가 오려면 오늘 밖의 날씨처럼 흐려야죠. 뭔가 바람도 불고 뭔가 비가 올 만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비가 오는 거잖아요. 바로 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늘은 그저 맑기만 합니다. 기도하는 엘리야는 사환을 통하여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해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를 반복합니다. 그거를 몇 번까지 하느냐? 6번까지 해요. 그런데도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그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냥 그만할까? 여기까지야 라고 돌아설까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 번만 더 파면 보석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판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서는,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거고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네.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포기는 없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7번까지 다시 가라. 6번 했는데도 아무 징조가 없다면 7번 해라. 7번 해도 없으면 8번 해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사람은 그냥 한번 짠 해가지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능력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7번째 들어서 사환이 뭐라고 그래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큰 비가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손바닥만한 비가 오면 여기 이렇게 비가 여기서 손바닥에서 비 내리면 뭐 얼마나 이 땅이 적시겠습니까? 기왕이면 그냥 온 땅을 덮을 만한 큰 검은 먹구름이 확 몰려와야 뭔가 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 징조가 보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거대한 결과를 먼저 보는 능력이 아니라 작은 시작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도 온 땅을 적시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능력을 행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저거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죠. 그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며 끝까지 거두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충분해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7번까지 아무 징조가 없어도 계속 기도하고 작은 징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그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진짜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진짜 능력은 하늘을 닫히게 만들고 불을 떨어지게 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그것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엘리야의 능력은 그가 기도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능력은 내가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해서 안 되면 3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인내가 엘리야의 능력이었죠. 또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신뢰하면서 이제 온다. 이제 됐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진짜 능력이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 문이 닫히고 뭐 불이 떨어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죠. 사실 저도 아까 뭐 말풍선 뭐 이런 거 이야기했지만 담임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족족 응답받고 막 치유받고 문제가 풀려지고 그런 일들이 바로바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무능력해서 오히려 제가 막 한탄스러울 때가 많죠. 그러나 그런 능력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나는 기도해야죠. 인내해야죠.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만 바라봐야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금방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굳건히 붙드는 것이 내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능력을 소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질 때 백성들은 엎드려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고백 이후에 여전히 그들의 밭은 말라 있었고 그들의 우물은 비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내리신 것만으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신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것만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비를 준비하시죠. 땅을 살리고 싶으셨고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엘리야는 그래서 불 이후에도 무릎을 꿇는 거죠.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비가 내리게 하는 일을 위하여 무릎 꿇는 데에 있습니다. 불은 시작이고 비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분명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은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요. 불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비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불은 믿음을 일깨웁니다. 그런데 비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을 넘어 비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비를 강조한다고 해서 불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던 경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런 뜨거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침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생겼으면 그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에 가 있어야죠. 그것이 불을 넘어 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을 넘어서 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진짜 능력의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곳곳에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는 거죠.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 인내의 능력,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회복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넘어 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불을 경험했어요. 그 뜨거움의 정도가 혹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뜨거움을 느낀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십자가의 그 뜨거움을 경험하며 우리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들 은혜 받으셨고 눈물 흘린 적 있고 감격한 적도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흔적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내가 그것을 경험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비로 가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비가 내려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가 내려야 됩니다. 메말라버린 관계 위에, 지쳐버린 마음 위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단비가 이 땅을 적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가 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불에서 멈추지 않고 비를 위하여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여러분, 절대로 불의 경험에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을 때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네 번, 10번, 100번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징조만으로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 지키며 그 믿음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믿음 지켜야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을 넘어서 비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넘어 우리는 사명으로 가야 돼요. 은혜를 넘어서 회복으로 가야 됩니다. 감동을 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야죠. 신앙의 방향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것이 내 믿음이요, 내 신앙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임하기까지 기도와 인내와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짜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가지고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비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